저희 리스타트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수요 바이블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저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강의로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될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260페이지 교회가 땅끝까지 증거하다 아래부터 읽겠습니다. 260페이지 교회가 땅끝까지 증거하다 아랫부분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긴 했지만 대부분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사이로 퍼져나간 것이었다. 하지만 안디옥에서는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거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신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다. 예루살렘 모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보기 위해 바나바를 보낸다. 바나바는 안디옥 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명한 증거를 보고 믿음 가운데 계속 거하라고 그들을 격려한다. 사실 이 교회는 장차 로마 제국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바울을 보내는 선교 프로젝트의 전초 기지가 될 예정이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사도 바울이 될 이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이제 땅끝으로 파송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는 이 박해로 인해서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복음이 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긴 했었지만 이제 이 바울의 리더십 아래에서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하여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끝까지 이 사도행전 이야기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신약의 13권이나 되는 책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비록 이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울을 보내셨고 그를 맡기도 하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시면서 그에게 모든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선교는 바로 이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기 위해서 이 소아시아, 그리스,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의 기본적인 선교 방식은 지역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당들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때 세워졌었다고 나눴었죠.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이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구브로인 키프로스로 갑니다. 그들은 그곳에 들렸다가 갈라디아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는데요. 이 시리아의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은 다른 곳입니다.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일부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그곳에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폭력적으로 그들을 저지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곳에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향하는데요. 여기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는데요. 많은 수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이들을 또다시 반대하고 쫓아냅니다. 이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와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온 이 사람들은 이들을 또다시 바울 일행을 또다시 괴롭히고 유대 지도자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겨우 그 상황을 회복하여서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들을 얻은 뒤 고스란히 왔던 길로 되돌아서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을 파송했던 선교의 전초기지인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본 것처럼 이 바울의 선교 방식은 그 지역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당하면 다음 장소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을 이방인들의 빛으로 삼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들은 이 유대인들보다도 특히 이방인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세우고 돌본 교회들은 대부분 이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를 살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며 구별된 자부심을 갖고 살던 자들로서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전통들을 온전히 포기하고 이방인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힘든 결정이었을지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의 안과 밖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생겨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3천여 명이 회심하여 세워진 이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은 회심한 이방인들도 최소한 이 모세의 율법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자라는 사람들로서 이방인들도 반드시 회심 후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갈라디아에 세운 교회들에게까지 방문을 해서 이방인들도 이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설득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자신의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분노하여서 이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가 저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라고 권고합니다. 이런 교리적인 갈등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공의회의 결과는 이방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지키지 않아도 동일하게 성도로 인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교회에 잠시 평안을 가져다 주긴 했지만 이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데요.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바울의 전략이 조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는 그 지역에 머무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반면에 2차 선교 여행에서는 각 지역들의 이 중요 도시에 머물며 시간을 오래 보내고 그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방식으로 선교를 합니다. 그 지역들은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2차 여행에서 실라와 그리고 나중에 합류하게 되는 디모데와 함께 떠납니다. 그들은 안디옥에서 또다시 출발하여 다수,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아시아의 속주들, 로마의 속주들로 나아갑니다.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에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본 후에 그들은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여 에게 바다를 건너서 이쪽 지역으로 그리스 반도로 넘어갑니다. 그들은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약 1년 반 정도 사역을 한 다음 그들을 파송했던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살펴볼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길리기아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 그리고 부르기아 지방을 되짚어가면서 그 지역들에 세워진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목표는 중요한 도시 이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복음 선포와 기적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 에베소에 2년 동안 머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들을 보내는데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이교도적인 문화에서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교회와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들을 담은 서신이었습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방과 이 그리스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자신들이 세운 교회를 격려합니다. 먼저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 그리스 지방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로 이 로마에 쓴 편지가 바울의 가장 유명한 서신이자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교회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에서 드로아로 간 다음에 다시 이 에베소 교회에 들려서 그곳의 장로들을 굳건히 한 뒤 눈물의 이별을 하고 떠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교를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선교 보고를 마치고 이 유대 권세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인들에게 붙잡힌 것이죠. 이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은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송해 가면서 받은 재판들과 법정 증언들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런 재판에서도조차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는 로마에 갇혀 지내는 동안 빌레몬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기록하여 보냅니다. 바로 이 네 권이 옥에서 쓰여진 옥중서신이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하늘에 올리우신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서 이루신 사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2년을 보내며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쳤다고 전하며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해서 듣는 마지막 말은 바울이 재판을 기다리며 자기 셋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로마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치고 있었으며 복음은 로마 전역으로 퍼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77페이지 맨 아래 단락 바울이라고 시작되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277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자신에게 맡기신 선교적 과업을 여전히 활기 있게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의 두 번째 책이 끝나는 것은 상당히 적절하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님 자신이 완성을 위해 돌아오시기까지 그것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도행전의 끝은 실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계속하는 메시아 백성의 지속되는 삶의 시작이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시작한 일은 그분의 승천 이후 초대교회가 계속 이어받았고 바울을 비롯한 다른 이들을 통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그 일은 지금까지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초대교회들은 약 2000여 년 전에 존재했고 텍사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생기기 직전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도 오래된 사도행전의 기록들은 우리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세상이 우리의 세상이며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끝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끝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저 경제신문을 읽듯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포함하여서 역사의 의미와 삶의 목표를 말해주며 인간 삶의 방향과 틀을 제시해주는 포괄적인 이야기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거대한 성경의 이야기에 어디에서 우리 자신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의 권위가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이야기들의 맥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말하는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사역에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성경 이야기 안에서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처음의 과업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 일을 어떻게 이어갔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임을 약속하셨을 때에 그 약속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와 인간의 타락의 결과에 대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탄생할 민족은 하나님이 창조 때에 원래 인간에게 의도하셨던 바를 구체적으로 드러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목적은 처음부터 그분의 선한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복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 부르심에 순종했었더라면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 역할을 감당했었겠지만 그들은 아쉽게도 빛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거의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셨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모으시고 그들에게 당신이 시작하신 사역을 계속하라는 숙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공동체의 일부이며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이어가라는 이 예수님의 숙제도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우리의 현재의 상황은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틴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와 상황에 맞게 우리의 상상력과 지혜를 동원하여서 이 사명을 수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위치를 파악했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기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동기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궤도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동기는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우리의 사명이 만들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297페이지 맨 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맨 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죄와 죄의 결과들로부터 구속하는 일을 시작하셨을 때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전에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었으며 온 우주가 다시 한번 그분의 은혜로운 다스림 아래서 살고 번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우주적 구속의 목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고 그 다음에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그 구속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이다. 물론 그것이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은 이 최종적인 우주적 회복을 향해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전진해 가시는 이야기를 해준다. 그것은 또한 그 회복이 온전하게 드러날 때 어떤 모습이 될지를 조금씩 밝혀준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의 결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요한계시록인데요. 이 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이 창조 세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은 죄와 악에서 완전히 깨끗해진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은 그 땅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가 새롭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임과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것임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이 창조 세계로부터 분리되었던 하나님의 처소인 이 하늘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회복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신이 인간과 거하시기 위해 이 땅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 질병, 고통이 없고 완전히 제거된 죄악과 평화와 조화만이 존재하는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셨던 것만큼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 창조 세계에 대한 비전이 성경 이야기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맞지만 요한계시록은 역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어렴풋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이 전쟁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역사적으로 제한된 우리의 시각으로는 볼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기록한 글로서 당시에 이 로마 정권 아래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요한은 로마의 그러한 끔찍한 박해의 배후 그 뒷배경에는 악한 세력이 있으며 그 악한 세력이 원수인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해 아래 두려워하고 있는 신실한 신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싸우고 있는 전쟁의 결과가 의심스럽고 확신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2장 3장에서 그는 소아시아에 있는 이 7 교회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반드시 그 상이 예비되어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계시록 4장에서 이 하늘에 보좌가 있는 방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24장로들과 창조 세계 전체를 상징하는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는 것을 봅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 요한이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봅니다. 이 두루마리는 세상 역사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두루마리가 마침내 펼쳐질 때 악은 완전히 패배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에서 4절.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지금 천사는 누가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냐고 묻지만 아무도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 두루마리가 펴져야만 역사의 끝이 오고 악과 고통과 죽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이 요한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장로 중 하나가 다가와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는 라이언, 즉 강한 사자가 원수들을 이겼으므로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눈물을 닦고서 본 그 형상은 강한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것만 같은 피로 얼룩진 가련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가련한 어린 양이 나오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러자 24장로들과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이 시작되고 마침내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3절의 이 찬양 부분만을 발췌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승리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은 찬송과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은 이 하늘에 올리신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인을 떼시고 최종 목표를 향해 역사를 인도해 내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최종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역사를 움직이는 배후에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보여주며 이 영적 전쟁을 생생한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이 이미지들은 때로는 복잡하고 난해하여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이것의 일반적인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성취되고 그분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1장과 22장에 그려져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영광스러운 마지막입니다. 301페이지 마지막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 위에 이 책이라고 시작되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301페이지 마지막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 위입니다. 이 책이 요한의 글을 읽을 고난당하고 있는 작은 교회에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었을지 상상해보라. 이 책은 그 수가 적고 힘이 없을지라도 잠시 동안 로마의 엄청난 권력 아래서 계속 고난을 당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승리하는 편에 속해 있었으므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은 주권적으로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 그 나라의 모든 대적들을 전멸시키실 분을 따르고 있다.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잘못 해석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 천년 왕국, 마지막 심판,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 등등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가지 내용을 확대 해석하여 정작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학자 이 데이비드 로렌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마치 아이를 낳아야 하는 여인의 출산의 고통의 성격, 강도, 날짜 등만을 생각하며 진통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이 해산의 때를 기다리는 고통과 진통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해산의 때에 태어날 새로운 생명인 이 아기인 것처럼 우리는 고통과 진통을 넘어서 새롭게 도래하게 될 이 새로운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중점을 맞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세계의 선함이 완전히 회복된 환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묘사된 구원은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표현되지 않고 도리어 새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날이 어떠할는지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부분은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올 것이고 어떤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건 우리는 회복된 창조세계 안에서 부활한 몸으로 새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창조세계의 회복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인간의 삶 전체 또한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개인의 구원만을 강조하고 생각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나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 그리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온전하게 회복된 창조세계를 소망 중에 고대하고 기대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타락했던 창조세계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모습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그 사귐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배반하라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 계획을 무너뜨리고자 했고 그 계획이 성공하여 지금 그 죄의 결과가 창조세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와 죄의 파괴적인 결과들을 다루기 시작하신 이유는 그 악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함이었지 타락한 창조 세계 전체를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해악을 완전하게 해체시켜 버릴 것이라는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주적으로 회복되는 시공간으로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정복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사역의 우주적인 범위를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이후 죄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최후 승리하신 이후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구속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이미지들은 우리가 역사의 끝과 하나님 나라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을 바라보게 합니다. 저희 교재 306페이지 맨 위에 요한은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306페이지 맨 위입니다. 요한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라는 약속으로 그의 책을 끝낸다. 그는 그의 독자들에게 믿음에 견고하게 서라고 권하고 하나님 나라 밖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경고를 하며 요한의 환상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에 목마른 자들은 모두 와서 값없이 생수를 마시라고 초대한다. 예수님은 곧 오실 것이다. 사도 요한이 그랬듯이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은 모두 이렇게 응답할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들이 세워졌고 서신서들이 쓰여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요한계시록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총 6번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구약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어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온 창조 세계가 타락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심으로써 한 민족, 바로 이스라엘을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죠. 그러나 구약에서 본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붙들지 못하고 결국 우상들을 붙들고 섬기다가 두 왕국으로 나뉘어져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얻게 되라는 약속은 구약에서 완성될 것이 아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은 신약, 즉 새로운 약속의 시대에서 완성이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인류를 구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십니다. 그렇게 완성된 약속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변화되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고 새롭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밖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비록 박해로 흩어지긴 했으나 예루살렘 밖으로 뿔뿔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박해하던 사울은 대사도 바울이 되어 그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지금 저 먼 나라,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어 보이는 2000년 전에 이 땅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오늘 살펴본 이 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만약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면 우리는 주님 품에서 그 나라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공부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미나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것이었는데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한 번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았고, 요한계시록에서 한 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에서 보았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 이 에덴 동산의 하나님 나라와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인 이 하나님 나라와의 큰 차이점 하나가 있는데요. 이 같은 하나님 나라지만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창세기의 하나님 나라엔 저와 여러분이 없지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거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으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사람들과 사랑하며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해 나가시는 그 목적이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을 알아갈수록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바로 이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된 표준 문서인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처음에는 이런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셈이나 열심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6주간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하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릴 때까지 이끌어 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